새벽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다 라고만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 당연히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 구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2절에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아마도 이 질문은 그 당시 유대인 가운데 받아들여졌던 전통적인 관념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구약 성경은 죄와 고통의 관계에 대해서 넓은 맥락에서 분명히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수기 12장에서는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죄를 짓고 나서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죄로 인해서 고통과 병이 온다라는 보편적인 생각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지금 상황을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입장에서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뭔가 죄를 지어서 눈이 보이지 않든지, 아니면 자기 죄로 인하여서, 아니면 부모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미워한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눈이 보이지 않았든지 하는 두 가지 모습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인가? 둘 다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씀하시기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맹인을 고치십니다. 사실 그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생명에 직결된 것이 아니라면 병자를 치료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율법 해석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날 그 시간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소경이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으로 가라 씻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맹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합니다. 아마도 그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지만 얼굴 한번 본 적이 없지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라는 귀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가서 눈을 씻자 시력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는 집으로 돌아간 듯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본인의 주변에서 기적을 체험한 분들을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끔씩 정말 기적적으로 병의 치유를 받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을 보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당연히 크게 기뻐하고 감격하고 축하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온 맹인이었던 이 남자를 보고서는 이웃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니까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남자가 정말 그 사람인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웃들이 모두 모여서 이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냐 아니냐라고 서로 논쟁할 때 당사자는 너무 답답한 겁니다. 내가 정말 그 사람이라고 계속 말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렇다면 너의 눈은 어떻게 떠졌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맹인이었던 그 사람은 자신이 눈을 뜨게 된 것이 예수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눈을 뜨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당혹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시력을 되찾은 이 사람을 바리새인에게로 데려간 겁니다. 아마도 바리새인들은 평소에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퍼뜨리기를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이 기적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 위해서 그를 데려간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예수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고칠 때 안식일을 어긴 것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눈앞에 등장한 이 사람을 보고서도 똑같이 동일하게 어떻게 된 일인지를 물어봅니다. 이웃들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맹인은 다시 똑같이 대답합니다. 그런데 어떤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이 맹인이었던 것 자체를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맹인이었던 사람의 부모를 부릅니다. 자초지종을 다시 물어봅니다. 그런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의 부모는 두려움에 떱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분명히 맹인이었고 예수님 때문에 눈이 떠진 것이 확실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은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쫓아내버리겠다라는 협박이 공공연하게 바리새인들로부터 있었기 때문에 진실을 이야기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우리 아들한테 가서 물어보라라고 다시 미룹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다시 그 남자를 부릅니다. 참 우스운 상황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무서운 말투로 협박합니다. 밀어붙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은 죄인이다. 너는 진실을 이야기해라 라고 강요합니다. 여기서 맹인이었던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황당합니까? 기적을 체험한 이 사람이 아무리 이웃에게 설명하고 바리새인들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도무지 믿지를 않습니다. 협박의 분위기 속에서 이 남자의 마음이 눌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눈을 뜬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굽힐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결국에는 쫓겨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바리새인들로부터 쫓겨났다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듣고 그를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사람은 인자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이십니까? 제가 믿고 싶습니다 라고 매우 적극적으로 그의 영적인 갈망을 담아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와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대답하시고 맹인이었던 그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오늘의 스토리가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적용할 것은 논쟁만 할 것인가 아니면 자비를 베풀 것인가입니다. 논쟁만 할 것인가 아니면 자비를 베풀 것인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이웃과 바리새인들까지 통틀어서 그들에게 긍휼함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스토리가 시작되면서부터 굉장히 차가운 논쟁으로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이 처음에 맹인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의 모습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태어나면서 한 번도 세상의 모습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은 이 사람의 상황과 처지에 대해서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보자마자 맹인으로 난 것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에게 말한 것을 볼 때 이미 제자들은 이 사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답답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태도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는 정말 다르다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처지가 정말 어렵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까? 과연 이 사람이 이렇게 처지가 된 것이 누구 탓입니까? 라고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위 신학적인 토론입니다. 어떤 상황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지적인 결과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신학적인 고민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이 이 맹인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마치 자신들이 이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것이 자신들의 최선인 것처럼, 그리고 그 문제는 그 사람만의 문제인 것처럼 제3자의 입장에서 지적인 토론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차갑고 냉정하고 지적인 분석에만 집착하는 모습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당대에 종교적으로 가장 앞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말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자타가 공인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한치도 다르지 않은 동일한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 맹인이 있었습니다. 방금 이 사람이 기적으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어디에만 머무르고 있는가?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치유를 받았는가? 정말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맞는가?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제자들과 맹인의 이웃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통틀어서 사람의 처지에 대한 긍휼과 그 사람의 기적적인 회복에 대한 넘치는 감격과 감사를 단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차갑고 냉정하고 무정한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말세의 때를 살아갑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우리가 이 말세 때에 있어서 반드시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특징 중에 하나를 무정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들은 이 단어를 unloving, heartless, will not love others 라고 번역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들은 말세 때가 깊어질수록 자신을 사랑하지만 남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지고 완고한 마음으로, 악한 마음으로 긍휼을 잃어버린 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끔찍한 시대와 이렇게 끔찍한 인간상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상하게 느껴진 것이 4절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라는 부분이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불행과 고통과 괴로움을 그저 지적인 유희 정도로만 생각하는 답답한 제자들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아픈 사람을 고치시겠지만 그러나 모든 회복의 사역 가운데 제자들이 함께 동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과 그분의 사역 가운데 그분과 동일한 마음으로 제자들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맹인과 그 부모에 대해서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 그들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논리처럼 만약에 그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다면 과연 그 사람만 맹인이 되는 것이 맞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런 죄가 없어서 멀쩡하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죄가 있어서 저렇게 된 것이고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온 인류가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과 다름없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왜 인간이 죄인이 되었으며 왜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글로만 쓰고 계셨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고 자신의 모든 사랑을 우리를 위해 쏟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에베소서 4장 전체에서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4장의 결론을 서로를 향해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무정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냉담하고 차갑고 논쟁하기 좋아하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서로를 용납하며 친절하게 대하며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주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가장 어렵고 고통받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정하고 이기적이고 때로는 냉담한 마음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서 기꺼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서로가 더 서로를 이해하며 아끼며 돌보며 좋은 것들을 나누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해서 영혼이 죽어 아무런 소망이 없던 저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 역시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실천하도록 저의 마음과 행동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함께 이 새벽에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또한 영혼이 죽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아버지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바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 다른 이를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실천하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아버지와 내 명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날이 갈수록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와 기뻐하며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 긍휼히 여기며 감사하며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용납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서로 용서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서로 품어주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는 교회, 하나님 참으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정병학 원사님 따님이신 신선영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틀 전에 우리 저와 나 목사님과 박 목사님 그리고 김혜아 간사님 모두 함께 또 우리 구인숙 권사님 함께 병원에 방문해서 위로하고 또 신방하고 왔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정말 이제 신선왕 자매님이 주님을 뵐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그 인생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자매님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정병학 원사님 또 남편 우리 신집사님 참 마음이 많이 아픈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볼티모어 교회 많은 환우분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환우분들 참으로 치유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틀 전에 정호민 집사님 신방하고 왔습니다. 정호민 집사님 이렇게 시저가 와서 앰뷸런스도 댁으로 오고 많이 힘든 상황이었는데 또 의식을 차리시고 함께 예배하고 왔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정호민 집사님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회복을 달라고 또 연로하신 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건함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기도하실 때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허락해 달라고 영혼의 회복과 육신의 회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영자매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아버지 참으로 이 땅에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손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주님께서 손을 잡아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딸의 그 손을 잡아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병상에서 눈물을 흘리는 우리 정병학 원사님 하나님 우리 신선왕 자매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불쌍한 아버지와 딸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손잡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와 부모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정권사님과 우리 신집사님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정우민 집사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너무나 연세가 많으시고 또 몸이 약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집사님 성령 충만함 주시며 강건함 주시며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위하여 아버지와 간절한 소망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우리 정 집사님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육신이 회복되며 영혼이 회복되며 마음이 회복되며 양심이 회복되며 하나님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죽어있던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를 맛보기 원합니다. 병든 육체가 치유되는 역사를 맛보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함께하시며 역사하시며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부흥하는 예배가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볼티모어 교회 주일 예배가 특별히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으로 때로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무정할 때가 많고 긍휼을 잃어버릴 때가 많음을 주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며 친절하게 대하며 마음의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볼티모어 교회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병화 권사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신선한 아버지와 자매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그 가정의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정호민 집사님 참으로 육신이 연약하여서 많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그 집사님의 심령 가운데 늘 은혜를 주시며 육신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일 예배를 통하여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 볼티모어 교회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육신이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고 영혼이 병든 자가 회복을 누리며 하나님, 마음이 낙심한 자가 다시 한번 용기를 갖게 되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친교가 있습니다. 꼭 함께 친교하시고 또 식사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